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웃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동물은 우나 웃으나 똑같아요, 소리가.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웃는 것과 우는 것을 달리 허락해 주셨고, 또 기쁨을, 또 감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므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선교 이제 7번째 주제 말씀을 전했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밀레도로 바로 갔어요. 바로 가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해고의 설교,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목회적 설교를 했다 그랬어요. 그 해고의 설교는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내가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내가 오래 견디며 참으며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목회하고 눈물로 양육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아니하고 내가 다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회개, 믿음 플러스 이퀄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목회적 설교는 양떼를 위해 삼가라. 사역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절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사역자의 그러한 길에 설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절제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는데,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너희들 가운데에서 또 이단도 나올 것이고 또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들 많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 양떼를 지켜야 된다 해서 양떼를 지키라.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를 절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떼를 지키면 세 번째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바로 양떼들을 돕고 돌보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구제하든지 도와주든지 그런 일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구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장소고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가 우선이다, 선교가 우선이다, 사회사업이 우선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 교회는 먼저 영혼을 섬기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막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참 기억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속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지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바울 선교의 8번째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여러 장소를 들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 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바울이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면서 또 나쁜 사람도 많이 만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우리 축복할까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막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만나면요 머리가 아파요. 눈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21장 1절에서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 장소를 들려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밀레도에서 출발을 해요. 밀레도에서 출발하는데 그 밀레도 출발해가지고 이제 고스, 그 다음에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해서 나중에 두로까지 가요. 그런데 이 두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앞에 세 군데가 있는데 고스, 또 로도, 바다라, 또 나중에 구브로 소음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고스, 로도, 바다라, 구브로, 두로에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다 유명한 장소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 고스는 의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그 사람 고향이 바로 이 고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기 의과대학이 세워졌고, 그리고 병원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이 있을 때 안구 못 고치는 그런 불치병도 이 고수 병원에 오게 되어 다 고침바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그것은 아스클레스피오스라는 그런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게 되면 병원 표시가 있죠. 그 병원 표시 보면 가운데 지팡이가 하나 있고 양쪽에 날개가 있고 또 가운데 뭐가 있죠? 뱀이 있어요. 그게 병원 표시인데 그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또 로도. 이 로도는 일조량이 너무너무 좋아서 온 섬이 다 장미. 여러분 그 외도 가보셨잖아요. 외도 가보면 거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로 이 로도도 그랬어요. 눈부시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헬리오스라는 그런 청동상이 있는데 마치 그 상이 청동상이 35m 세계 7대 불가시 사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장소, 바다라도 마찬가지예요.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바울은 그 중심이 어떤 그 구경거리 또 유명한 장소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냐?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역사들, 자기가 고난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의 삶에는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십자가가 다였어요. 영원 구원이 다였어요. 그의 삶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학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한 분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 두로를 거치게 돼요. 이 두로는 쭉 이렇게 지중해를 걷기 때문에 배가 타고 가기 때문에 약 한 하루 정도 두로를 볼 수 있어요. 이 두로는 어떤 장소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할 때 구브로, 두로가 아니라 구브로, 이 구브로 여기서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쭉 이렇게 갈 때
하루 종일 볼 수가 있어요. 이 구브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장소예요. 자, 여러분, 구브로가 누구 고향이라 그랬죠? 바나바 고향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랬던 장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두로에 도착해요. 그래서 두로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두로는 AD 65년경에 로마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장소가 이 두로인데, 두로는 굉장히 컸어요. 어마어마한 무역들이 오갔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두로 하게 되어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건축의 일각에 있는 사람, 솔로몬 다윗을 도왔던 사람, 히람, 두로 왕 히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왕국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할 때에도 이 히람 왕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두로하게 되어진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이 그 자기의 왕국을 건축할 때 20년 동안 그가 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두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두로 사람들이 목공에 굉장히 전문가였어요. 목수가 많았어요. 유명한 목수들이. 그래서 많이 도왔어요. 이 두로가 그러한 장소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로에서 우리 성경 읽어볼래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자, 바울 사도가 두로에서 이제 짐 화물들을 내리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정박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럼 배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장소를 찾았어요? 제자들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두로에 제자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두로로 가셨었는데,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근데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가 왔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예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 두로에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형성이 되어지고, 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두로에서 들려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제 약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 두로에 가게 됐는데, 두로에 염려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 도착해서 그 제자들을 찾아서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눔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해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뭐 하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감동해 주셨어요. 제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두로에서 뭐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누가 가르쳐줬다? 성령이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두로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을 떠날 때 이런 일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파란색, 빨간색 시작. 여러 날이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여러 날을 지낸 후,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한 일주일 정도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짐을 내리는 동안에 다 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움을 나오는데 누구와 같이? 처자와 같이 함께 성문 밖 바다까지 가서 바닷가까지 와서 해안까지 와서 같이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엔 보통 남자들이 배웅하고 여자들은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잘. 그런데 처자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도로에 일주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할 때 처자,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 같이 그 아내와 같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녀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에 집에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렇게 생기면 누가 생각나요? 다시 물어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생기면 누가 생각나요? 목사님.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죠. 뭐 과일이 들어오면 그 과일 요만한 거 한두 개 이렇게, 또 고기가 들어오고 생선이 들어오면 이렇게 광주리에 싸가지고, 자, 누구를 시키죠? 애들 시켜요. 애들 시켜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래.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죠? 그거 받고 아이들에게 안수요 축복기도 해줘요. 그리고 용돈을 줘요.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용돈을 주나 안 주나. 그 안수하고 그렇게 용돈을 줘요. 자, 그럼 그 아이들이 기억할까요? 기억 안 할까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우리 중부제일교회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해, 할렐루야, 정말 능력 있어.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뭐 그냥 그저 그래, 그냥 소리만 질러. 그러면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아. 자, 인사합시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서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맨바닥에서, 바닷가에서.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위태한을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바울 사도는 그 두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님들 서로 하나님 앞에 위하여서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가요. 자, 이 가이사라, 성경에는 가이사라가 두 곳이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가이사랴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 또 하나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예요. 이거는 산지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는 바로 이 바닷가에 있다 그러면 또 한 곳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다? 산지에 있어요. 다른 장소예요.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가이사랴는 그 가이사 아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는데, 자, 말씀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여러분이 가이사랴에 갔는데 빌립이 있었어요. 자, 이 빌립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7 집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 중에 한 집사예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음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임했을 때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가보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사도행전 8장 40절 찾아보세요.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맨날 화면에 띄워주니까 안 찾아가지고 이번에는 안 띄워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0절. 사도행전 8장 40절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빌립이 여러 성을 다니다가 어디로 갔더라? 가이사랴. 오늘 본문에 그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에게 딸이 몇 명 있었다?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들은 뭐 했다? 예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충만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겨우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자녀들 빌립 지사는 빌립 지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경에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빌립 집사 가문과 가정이었어요. 이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바울의 띠를 하나 가져, 그리고 그 띠를 자기에게 꽁꽁 묶어요. 묶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한다. 자,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이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자,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아까 두로에서도 뭐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오늘 가이사랴에서도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은 똑같습니다. 두 군데 다 예루살렘을 제발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 사도가 그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누가 말려도 아무 소용없었던 바울 사도, 이미 이 바울 사도는요 오래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결단을 했던 거예요. 우리 같이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게 자기의 생명, 이거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열정과 그 중심이 바울 사도에 있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참 선택된 도성이었지만 아픔도 많은 도성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장군에게 또 점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보혈이 흘렸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러한 장소였지만 많은 아픔과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또 거기에 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막 반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해요. 바울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역사들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기보다는 이방인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바울 사도의 뭐만 손수건만 엎어도 병자들이 나왔고 귀신 들리냐 쫓겨나가는 거예요. 앞치마만 그렇게 해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앞치마 손수건 덮어갖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배가 아프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에 조그만 반찬통, 네모난 도시락에 조그만 반찬통 있잖아요. 요만한 반달만한 거. 거기에다가 좁쌀을 넣어요. 그리고 거지에 싸요. 이렇게 싸가지고는 아픈 데다가 이렇게 문질러. 살살 문질러.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말하면 아프지 마라, 나아라, 고침 마라, 뭐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요, 안 아파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신 말이 뭐라 그러세요? 엄마 손은 반에,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그들이 듣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뭘 돌렸더라? 영광을 돌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러한 역사들을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는요,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안 좋은 소문들이 좀 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야고보가 대안을 제시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할례 안 받아도 돼. 구원받는 거는 뭐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요, 유대인에게 가서는 할례 받아야 돼. 또 이방인이 가서는 할례 받지 말아야 돼. 다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개로 나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민의 뜰, 이방인의 뜰, 둘로 나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민의 뜰에 들어가게 돼 거기다가 뭐가 써 있느냐면 이곳을 침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이방인의 뜰이 아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는 거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사실 때문에 오해가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빨간색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말한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이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자, 야고보가 그렇게 제시를 해요. 뭐라고? 내가 대안을 제시할게.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서원한 사람, 이 서원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인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서원이에요. 네 사람을 데려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비용을 대서 머리 깎는 비용, 그렇게 또 모든 행사하는 비용을 네가 다 대라. 바울 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도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수용을 해요. 그 사람의 비용을 다 지불하고 다 그렇게 해요. 자, 같이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자, 아까 말한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수용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이 야고보의 그러한 제안을 수용을 했을까? 자기의 교리와 자기가 전한 것과 다른데 왜 수용을 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율법에 있는 자에게 율법에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이,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율법이 있는 자의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때로는 약한 자는 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는 강한 자와 같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충청도 사람에게는 충청도 사람처럼 그랬슈. 전라도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랬단께? 요즘 깽깽이는 잘 안 하죠. 그렇게 강원도 사람 그렇게
같이. 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변합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이라도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요 다른 거 없었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사치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은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인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요구를 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가 이 모양은 이 모양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바울 사도 다음에 말씀 보면 또 기가 막혀요. 같이 읽어볼래요? 빨간색만 시작.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나는 내가 우상 앞에 드렸던 그 고기를 먹으면 나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되어 내가 평생 동안 뭐야? 영원토록 고기 안 먹겠대.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좋은데 근데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것, 따지고 싶은 것들, 그것도 꿀꺽 삼키는 게 그게 성도예요. 내 할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저도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런데 말 안 해요. 뭐 때문에? 혹시 상처받을까 봐, 혹시 마음 상할까 봐. 차라리 내가 참고 말지, 내가 견디고 말지.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랬어요. 그의 삶 가운데는 오직 영혼밖에 안 보였어요. 그 한 영혼이 실족되어지면 마치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한 영혼의 5천하보다 더 귀한데. 여러분이요, 영혼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도 무릎 꿇으면 어때요? 영혼 앞에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야고보의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바울 사도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 위에. 아멘이에요? 누구의 영광? 내가 어딜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입술에서, 내 표정에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오해를 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서원까지 했잖아요. 같이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이 풀어지질 않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자, 유대인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같이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아시아에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아시아에부터. 에베소, 빌립보 그 지역에서부터 은장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누구네? 바울이네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 닫아버렸어요. 이 말은 뭐죠? 바울을 죽이겠다 소리. 예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사명자는 쉽게 안 죽어요. 자, 다음 말씀 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바울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몇 명? 바울을 안 죽이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 바울 사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좀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동원하세요. 같이 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보면 31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천부장이 들어요.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른데 32절 보니까 그가 급히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빨리 달려가서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뭐 했다? 바울 치기를 그쳤다. 조금 늦었으면 바울이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하죠? 천부장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믿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같이 22절 시작.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자, 천부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보병 몇 명, 200명, 기병 몇 명, 창병 합쳐서 몇 명? 바울 한 사람 때문에 470명의 호위대를 구성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로마인도 아니. 로마의 그 군인들이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두로에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준비하라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천부장이 백부장이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에 너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인을 움직였던 것처럼 천군 천사도 하나님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힘있게 시작.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때로는 우겨쌈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때 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제5의 방, 답답한 일을 당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부장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이요, 넉넉히 이기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기어코 올라갔어.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피할 길, 하나님이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바울 사도가 아직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선지자들이, 때로는 제자들이 예언을 하고 올라가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하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아멘 아멘.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아멘 아멘. 하나님을 수수하지 않으시면서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어두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일생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지 않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아멘.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님은 실수하지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제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바울 사도처럼 이 땅에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그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